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의인이 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 부자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이 청년은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꽤 정직하고 의로웠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시선이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던졌던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혹은 내가 의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청년에게 약간은 비꼬듯이 약간은 날카롭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왜 나에게 와서 선한 일을 묻습니까?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사실 오늘 본문에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청년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인 줄을 생각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더 어떻게 해야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자 청년의 질문과 아주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종교개혁자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인데, 이 본문의 이 부자 청년과 루터라는 인물이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22살의 이 젊은 나이에 루터는 번개를 맞아 죽을 뻔한 그런 일 경험하죠. 당시 법학도였는데 그가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원하는 삶, 거룩한 삶을 통해 확실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께 헌신해서 확실한 그 영생의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가톨릭 교리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소위 천국에 이르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수도사가 되어서 고행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는 선행을 통해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당연히 루터는 그 첫 번째 방법, 수도사가 돼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엄격하다는 어거스틴의 은자수도원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그 수도원의 삶을 좀 살펴보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벌의 옷을 입게 되는데요, 보통 많은 영화들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딱 단벌의 그 옷을 입습니다. 루터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추운 겨울날에는 수도원에서 제공하는 그 모든 옷들을 다 껴입어도 얼어 죽을 것 같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육체가 편하면 죄를 짓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추위가 얼마나 혹독했냐면 그 수도원의 모든 생활보다 그 추위를 이겨나가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그 추위가 혹독했다라고 루터의 회고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들의 하루 일과를 좀 살펴보면 대략 해 뜨기 전에 일어납니다. 한 3시에서 5시경에 일어나서 저녁 되면 한 8시, 해가 지자마자 곧바로 잠이 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했던 거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하루에 총 7번의 기도를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에 밥을 먹고 또 기도하고 오후에 잠자리에 들기까지 3번을 더 기도를 합니다. 오전에는 또 미사가 있습니다. 한 번 기도를 할 때마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기까지 거의 기도와 함께 그 모든 하루를 다 보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하루에 2번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2번의 식사를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육체가 허용할 수 있는 한계치
정도로 최소한의 식사만을 그들은 합니다. 가능한 한 육체가 배부르거나 편해지지 않게 항상 긴장하며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식을 하고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추가로 금식을 한다고 얘기를 해요. 밥 먹을 때는 항상 그냥 또 밥 먹는 게 아니라 시편을 읽어주는 수도사가 있어서 항상 그 수도사가 읽어주는 시편을 들으면서 밥을 먹었다고 루터의 회고록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에 힘씁니다. 루터의 회고에 보면 자신의 건강이 해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일반적인 그 수도원의 규칙보다 루터는 훨씬 더 열심히 그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살았다고 하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 빵 한 조각 먹지 않는 금식을 너무 자주 해서 제대로 된 음식이 나올 때는 그것을 소화해내지 못해서 몸이 아플 지경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죄질을 겨를도 없고 이 이상의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자신의 그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를 아주 자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생각나는 모든 죄를 철저하게 고해성사로 참회했는데 어떤 날은 고해성사를 6시간 동안 했던 적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경건에 애쓰고 하나님을 열심히 붙들고 경건의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가운데 더 많은 죄악들이, 더 많은 범민들이 드러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경건의 생활에 힘쓰고 수도원에 사는 금욕적인 삶을 살아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를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루터의 그 폭풍 같은 시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어떠한 경건으로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그 기도의 시간, 그 수행의 시간, 그 고난의 시간을 가지면서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수도사로 모든 선행, 기도, 예배, 금욕 하나 빠짐없이 잘 지켰지만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의 죄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런 루터의 고난을 본 수도 원장이었던 슈타우피츠라는 사람이 루터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권합니다. 놀랍게도 당시 에이프루트 지역의 수도사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루터가 유일했다고 얘기를 해요. 수도사들은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단지 수도원의 규칙 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루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어떤 부분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루터는 단순한 이 진리를 성경을 통해 처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노력과 그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 영생,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어떤 율법들을 더 지키면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더 애를 쓰면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내가 영생,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그 부자 청년의 생각을 깨워줄 것을 이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이 계명을 지킬 것을 요청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요청하는 거죠. 이것을 하면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계명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절대적인 의에 이를 수 있습니까? 이 6가지 계명을 지키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킵니다. 근데 아직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청년은 예수님의 이 말만 보면은 이때도 이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말씀을 더 붙입니다. 21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성경은 그 이후의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원하는 그 영생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에 뭘 깨뜨려 주고 싶은 겁니까? 청년은 자신이 뭘 더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더하면, 저걸 더하면, 더 율법을 지키면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율법들을 내가 지켜나가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 의도적으로 이 청년이 표면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그 계명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요구하는데,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명령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의 핵심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파는 행위에 초점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내 소유를 모두 다 팔아라, 여기에 이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명령의 핵심은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습니다.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제2계명은 뭡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로 이 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모든 걸 잘 지킨다. 근데 1계명은 어떠냐? 2계명은 어떠냐? 과연 네가 무엇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17절에 진리와 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은 바로 1계명과 2계명이었던 거예요. 내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 계명을 지키기를 요청하셨던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루어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품는 것으로, 나의 어떤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원을 허락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주 간단하게, 매우 단순하게 성취됩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 아닙니다. 어떤 고행이나 어떤 선행이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것을 막는 다른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길들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이것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 것들이죠. 루터는 종교적 신념이라는 무서운 우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만몬의 신이라고 하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신을, 더 높은 우상을 자기의 내면 가운데 새겨놓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깨지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그걸 막고 있는 그 우상들이 깨어 부수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너 가운데 영생이 열릴 것임을, 구원이 임할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놀랍니다. 누가 도대체 들어갈 수 있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이 쏠려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다면 그 우상을 제하는 훈련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로 가는 어떠한 것이 막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시고 또 그것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개인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